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영육 안에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푯대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귀한 말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손길을 축복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왕으로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도의 가정이 참으로 천국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 가족들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복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복되게 하시며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먹고 또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95페이지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이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샬롬 평안을 기원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좌우로. 여러분 오늘 함께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부 출신이에요. 우리 최은빈 양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여러분 그 1층, 2층 그리고 지하에 게시되어 있는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앞으로도 다른 모든 교회 소식들은 우리 여러분 홈페이지나 이런 게시판을 참고해서 그래서 교회 소식들을 여러분 아시고 서로 또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교회 삶들을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 이제 1절 출애굽기 벌써 우리가 10장을 묵상하게 되는 상고하게 되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요?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바로의 마음과 그리고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신하들의 마음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착하디 착하고 순하디 순한 사람을 막 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만드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강하게 만드신 이유, 그 마음을 완강하다는 말은 완악하고 강하게 아주 고집스럽게 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내 표징을 하나님의 표징을
바로 중에,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도 하지만은 다 가짜고 참 신은 하나님인 것을, 그 표징을 바로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이것저것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상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애굽 왕이 쓰고 있는 왕관에도 코브라가 있어요. 그리고 나일 강에도 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다 신으로 만든 거지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만든 신은 다 강합니다. 셉니다. 그래서 암소 이런 게 다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신들이 다 거짓된 신이고, 이건 인간의 욕심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인 것을 그들 중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의 표징을 그들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완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이것은 애굽 세상 나라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짜 신인 것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2절 보십시오. 너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보여주는 이런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누구요? 네 아들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첫째는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모세와 모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죠? 그죠? 저 혼자만 바바바바바 하는 것 아니죠. 그러면은 이 모세와 모세의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분이신지, 참 신인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자손 대대로 알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세의,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의 자손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 10장 우리가 계속 읽는데, 이 10장에 나오는 그 재앙은 이제 메뚜기 재앙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런 그 기적, 이적 이야기가 출애굽기 7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6장은 이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적을,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그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권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갖고 계신 것을,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막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는 이런 그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고도 바로가 그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 말을 듣고 내 노예들을 내어준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첫째 재앙이 뭐였죠? 그게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막 10가지 막 외우고 이랬잖아요. 저도 막 외우고 애들 외우라고 했는데, 참 그건 뭐 하려고 외우라고 그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외워도 잘 외우지도 않았는데, 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10가지 재앙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저절로 알아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도 점점 가면서 이제 알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일강이 생명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개구리였어요.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개구리가 이렇게 그 득실거리는 그런 두 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대기가 뱀이 되고, 그리고 또 강이 피가 되고, 또 이렇게 개구리 재앙은 특징이 뭡니까? 여기까지는
그 바로의 술객들도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할 수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었습니다. 이가 들끓는데 이 재앙은 여러분 8장 한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8절. 이 재앙은 8장 1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 재앙의 특징은 이 술객들이 따라하지를 못했어요. 그죠?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귀신도 기적을 행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기적을 더 잘 행합니다. 그런데 이를 내는 이 재앙은 이 술객들이 따라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귀신이 이 사탄이 기적을 행하지만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술객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고하되 하나님의 권능이나이다 하나. 함께요. 시작.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이가 막 온 천지에 이가 들끓는데 술객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는데도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나 흉내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의 특징은 여러분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 파리 재앙은 8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 재앙의 특징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애굽 땅에는 다 이렇게 파리떼 천지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이죠. 이렇게 구별해서 22절에 보니까 구별하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것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 구별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한다. 구별을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예 백성을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노예 백성인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파리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 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지만은 노예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했다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고 착한 일을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놓은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점잖게 유교적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어요, 고센 땅이. 그래서 구별되어진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도 애굽 사람이 사는 것처럼 온갖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저 나의 일신자의 번영만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영당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파리 때를 통해서, 파리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파리때가 들끓으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좋다. 하나님께 너희들 희생을 드리란 말은 제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라. 좋다. 하나님 앞에, 너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하면 안 되겠니? 그죠?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놓치기 싫은 거지요. 그죠? 놓치기 싫어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재산인데. 그래서 이제 26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방법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 제사 지내는 방식이 이렇게 짐승을 도살해서 그 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로시여,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은 이 백성들이 우리를 가만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왜 그리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다른 종교 믿는다면 아이고 좋네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면 다 싫어하잖아요. 물론 예수자들이 막 이상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욕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이 뽐내고 인간이 영광받고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잘났다, 내가 내다 이러면서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러고,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셔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참 평안이요 참 영광이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이 싫은 거죠.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보시면서도 그런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수요일 못 오신 분들한테 미안하고, 그래도 수요일 날 무슨 얘기 했는지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인간의 영광만을 구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 일신상의 그 영화만, 그 이익만 추구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28절 한번 봐보십시오. 28절, 바로가 가로되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려라. 좋아, 광야까지는 갈 것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런즉 내가 이래 허락해 줬으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 파리 재앙이 물러가도록 기도를 해달라. 여러분, 바로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제사 드리러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광야로 주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놓칠 수가 없지요. 노예가 내 재산인데요. 내 재산 손해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욕심을 포기해야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일 텐데 내 재산인 노예를 놓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재난만 어떻게 하든지 좀 피해보려고 하는 속셈이지요. 그래서 이 파리떼를 빨리 좀 다 치워달라. 우리는 10가지 재앙이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바로는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리 재앙만 어떻게 좀 벗어나면은 또 만세가 평안하게 될 줄 알고, 좋다 그러면은 멀리는 가지 말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빨리 이 파리떼가 없어지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3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파리떼가 물러갔어요.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5번째로 재앙을 주시는데, 그 5번째 재앙은 여러분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5번째 재앙은 악질입니다. 악질. 저가 저 악질이네, 이런 악질이 아니고 악한 질병을 악질이라고 그래요. 이 악질이, 악한 질병이 이제는 어디에 임합니까? 가축에게 임하는, 가축. 그죠? 가축이 바로 재산입니다. 가축이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가축에게 악한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7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기적을, 이런 이적을 보면은 바로가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항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가축에게 악한 질병이 생겨서 가축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바로가 마음을 완강케 해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내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권력은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이 욕심은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완악하고 더 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지금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신의 현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들은. 그리고 이 왕자리는 다 신이 나에게 내려준 자리라고. 그래서 많은 노예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노예 민족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 신인데, 내가 신이 낸 자리인데, 신이 내린 자리인데, 그런데 별 것도 아닌 노예 백성들이 이래라 저래라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이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기서 밀리면은 또 다른 노예 민족들도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이 이럴 때에 이것을 확실하게 밟아놔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이게 그 어려움이,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더 세게, 여러분 역사 이래로 권력을 쥔 자들은 더 큰 탄압과 더 큰 압제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세상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지금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힘없는 백성, 노예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체, 그 해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노예 백성을 해방시켜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또 그 가운데서 바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로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것은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바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곧 공이고 하나님의 법이 곧 정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에서는 힘센 자들이 곧 정의고 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참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당신 백성으로 택하시고,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너희는 너희 동족을 노예로 잡지 말고 서로 돕고 섬기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나 이런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힘을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가 아니고 은사. 영어로는 gift라고. gift.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크게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좀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장 시작.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라, 세상 나라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 관리들이, 높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세상 나라, 바로의 나라와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이 자기 백성들, 모세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인 것을 백성들이 알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챙겨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내가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은 영원히 쪽박 찰 것 같으니까 내놓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래. 눈에 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 영적인 양식이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맨날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아보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목사도 장로도 그런 모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모델 되면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안창호 선생님과 누가 그런 말 했다면서요.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다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요, 자네들이 지도자가 되는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 이런 안창호 선생 얘기를 하면 막 감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면 잘 감동을 안 해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제가 오래되니까 나 잊어버렸네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는 그 무슨 클럽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회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막 안창호 선생님의 어록 이런 것도 막 공부하고 이런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모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그 모델 되면 되죠. 그 모델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뽐내고 잘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시려고 하는지, 어떤 공동체를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그래서 섬기는 훈련, 공동체를 세워가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러나 저러나 그러면서 교회 떠나서 그냥 이렇게 그죠? 가난한 성도들 이렇게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어디 공동체에 가서 헌금 팍 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듣는다, 책으로 듣는다, 이래서 하면서 또 한 달, 두 달 마음대로 방종스럽게 그렇게 살다가 또 한두 번 또 어디 가서 듣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성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서 이 섬기는 훈련,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 훈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 사역자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흐름에 우리를 던지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다, 모델이 없다, 불평하다가 30년 흘러서 이제는 말도 못해요. 모델이 없다 하려 하니까 30년을 믿었는데 니는 모델이 안 됐네, 이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가장 완벽한 모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닮아갑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깨닫고 성령께 의지하고 교회에서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제 이 모든 이런 재앙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와 모세의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 재가 재를 갖다가 하늘에 뿌리니까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여섯 번째는 독종을 발하리라. 독종입니다. 독종은 독한 종기. 이게 요즘으로 치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1절 보십시오.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서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요, 12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막 그 재앙을 보고 막 하고 완전히 항복하려 하는데 항복 못하도록 강팍해 하신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강팍해 하셨다 하는 말은요, 이제 조금 더 읽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6번째까지 견뎌냈잖아요. 5번째까지 어떻게 해갖고 재앙이 물러가고 평안을 되찾았잖아요. 그래서 7번째도 지금 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7번째 이 독종도 어떻게 하든지 이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것이 강팍해 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6번째가 독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7번째가 우박인데요, 7번째 22절 한번 봐보시죠. 9장 22절. 강팍해 하셨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22절 보십시오. 이게 7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래서 이제 우박이 온 애굽 땅에 이렇게 내려서 짐승도 재산이지요. 짐승이 맞고 막 내진탕 이래갖고 막 죽고 막 밭에 있는 모든 채소도 내리니까 완전히 식량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식량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이제 재앙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밭에 모든 이런 채소들, 식량들, 곡식들이 다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을 줄 아나이다. 왜냐? 31절.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했지만은 32절. 그러나 밀과 나맥은 아직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않았어요. 보리는 지금 완전히 이걸 뭐라 그러죠? 막 완전히 없어졌지만은, 완전히 절단 났지만은, 삶도 완전히 절단 났지만은, 그러나 좀 있으면 또 밀이 난다는 겁니다. 밀은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안 없어졌으니까 좀 있으면 나맥이 나맥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먹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조금만 버티면은 지나가리라 이 말씀도 성경 하나님 말씀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강박하게 하는 거, 이것도 지나가리라, 끝까지 버텨보자. 그래서 지나가리라 이런 것도 예수님 안에서 지나가리라 해야지, 예수 밖에서 지나가리라 하면 더욱더 강박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밀과 나맥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리는 없어졌지만 좀 있으면 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정도. 한 번만에 막 해버리면은 이거 데리고 가라 하죠. 처음부터 아들 죽여버리면은,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점 약하게 하니까 자꾸 이번만 넘기려고 그러고, 그죠? 이번만 끝까지 견디려고 그러고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강박하게 하고 이래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인간의 아집, 고집, 완악함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는 아니면은 씻어질 수 없는 인간의 이 완악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10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완강케 한 것은 내 표징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노예 백성의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내가 보여주고, 그리고 너와 네 자손들에게도 내가 천지의 창조주시고 권능자시고 그리고 우주의 주권자신 것을 확실히 보여줘서, 그래서 내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전혀 나를 믿음으로 다른 두려움 없이, 다른 이 불안함 없이, 불만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백성으로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표징을 내리는,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표징을 통해서 너와 네 자손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신앙의 그 첫걸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만나 교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일상의 작은 삶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줄 믿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쫓아서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서부터 내 가정, 내 교회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쁘게 세워지는 것을,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소원으로 삼고, 그래서 매일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구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주님, 내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가게 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거룩하게 구별된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잘 훈련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